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세상에 속한 마음을 주님 믿음으로 건져내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의 말씀 예수님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결혼기념일이에요. 오늘 김낙기 지사님이 이렇게 아내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게 팀인가 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팀. 네, 저희가 11월 6일 날 제가 30살 때 결혼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결혼 아니면 약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창세기에 있고 하나는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에 있는 걸 먼저 볼게요. 로마서 7장. 저만 다르지만 제가 또 읽을게요.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한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얽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주었다는 것은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다 읽어보셨죠, 이거? 저는 그렇게 딱 읽어만 봐도 우와! 네. 결혼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율법이라는 법 아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을 주인이라고 봐요. 주인이라고 봐요. 그 건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세를 주셨잖아요. 남편이 위에 있어요. 남편이 머리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 머리인 거예요. 율법이 머리인 거예요. 그 남편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아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막 잡아간다고 해봐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도. 네. 근데 그래서 우리 보호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옳고 그름을 또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좋긴 한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아무리 해도 만족시킬 수 없는 남편인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남자고 여자고 다 율법한테 시집가고 장가가 있는 거예요. 결혼돼 있는 거예요. 그냥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무 근거 없이 이혼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혼할 수 있다고요? 죽어야 된대요. 죽으면 남편한테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태어나면 이제 더 이상 남편한테 제자를 받잖아요. 이제 누구와 이제 결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평화의 왕자. 네. 국률. 율법이 옛날에 왕 노릇했어요. 율법의 남편이었어요. 이제는 새 남편. 국률 남편. 은혜의 남편.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는 남편. 그 남편이 이제 그 남편을 결혼식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결혼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완전히 그가 하나가 안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얼굴과 얼굴 볼 때 그때는 하나가 된대요. 그때는 하나가 된대요.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남편 대신 남편을 잘 알고 정말로 완전히 똑같으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이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따라가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삭한테 아내를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잖아요. 아버지가 종을 보내요. 그래서 선물을 주면서 근데 아무나 고르지 않죠. 자녀. 나의 식구들, 형제들,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보석을 주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표적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타가신대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적을 주시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대로 따라오자는 거예요. 네, 따라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선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버리고 따라가고 싶어도 남편이랑 아직 묶여있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곧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거가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장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으면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율법이 나한테 계속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어겼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믿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그러니까 왜 죽는지를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죽어요? 죄를 범하게 죽는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사이언스 아니야? 그냥 이렇게 몸이 점점 쇠퇴해서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서 이 세상도 같이 저주를 받았죠.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가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거든요. 내가 훔쳤거든요. 음란했거든요. 원망했거든요. 주님 말고 딴 신을 섬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왜요? 그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방하겠습니까? 죽어야지만 해방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그 남편에서 해방되는 법은 그 법이세요. 쉐런이랑 저랑 만약에 둘이서 사랑한다고 해봐요.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고 둘이서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그래 어느 정도 봐주지.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밥 했으면 설거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돈 벌어 왔으면 청소하고 애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다가 법을 잘 안 지켜요. 그러면 팍 싸우죠. 이제 서로 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이 누가 왕인지를 봐야 돼요. 누구랑 결혼했는지. 우리 집 내가 누구랑 지금 결혼해 있는지. 우린 서로 인간끼리 결혼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랑 결혼해 있는 거예요. 율법이랑.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누가 왕인지, 누가 남편인지. 그래서 둘 다 신부가 되지 않으면은 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율법을 못 이겨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왕이 되셨고 내 신랑이야. 그분은 이쪽 때리면 이쪽 하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은 율법을 이기는 정말 더 좋은 신랑이야. 율법도 나쁜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정말 참 좋으신 분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그래도 내가 짝짝짝짝 서비스 잘하고 남편 애들 잘해도 율법의 남편일 수가 있어요. 잘하니까 내가 잘 안 오니까는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마음으로도 그렇고 죄가 있어요. 그 때문에 나중에 가서 심판 볼 때 보면 알아요. 그래? 아니 내가 잘하지 않았어? 나 다 잘하지 않았어요? 아니 너 사실 너 죄값이 있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17살 때 죄를 졌다고 해봐요. 박사마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히틀러 얘기하시면서 그냥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안 해. 그래, 당연히 안 해야지.
지금 너가 안 하는 것 때문에 널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너가 졌던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야.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범을 지었고 한 죄를 져도 모든 죄를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어도 내가 한번 뺑소니 져가지고 어떤 사람 한 명, 어떤 아이 죽이면 내가 선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죄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이 잘했어도 그거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 남편이라면 도대체 못 살겠다. 이 남편이랑 절대 못 살겠구나. 이런 여자와 절대 못 살겠다. 도대체 해도 밑빠진 독이야. 절대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율법을 내 남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자고 남자고 다 율법의 남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도대체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남편이 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왕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계속 율법을 가르쳐요.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점점 정말 율법이 옳은 건 알겠지만 힘들어서 못하겠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리새인이 돼요.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는 잘하는 척 해야지. 여기서부터. 애들한테 더 좋은 남편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더 좋은 남편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예수님이 소개시켜줘야 돼요. 나는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는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심판하는 남편, 율법의 남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계속 불만, 불편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이거밖에 안 되고 저희 집이 제가 좋다 그랬잖아요. 왜요? 예수가 왕이니까. 내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셰런도 예수님이 신랑이니까는 서로 계산을 안 해요. 율법의 왕이 남편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섬기지 않아요. 왕노릇하지 않아요. 네. 와, 긍휼이 왕노릇해요.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네. 요즘에 애들도 보면 되게 밑에 층이 되게 괜찮아요. 왜요? 평화의 왕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더 영접하고 더 따라가는 만큼 그분이 나를 다스린 만큼 내가 그분을 믿는 만큼 믿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날 사랑하셨어. 이것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셨어. 그런 만큼 그 영향력이 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같이 다스리니까 그와 함께 왕노릇하니까 평화의 나라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평화의 왕이 노릇하지 않고 율법의 왕노릇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듣다가 애들 나중에는 엄마 아빠들 똑같잖아 이러면서 같이 율법이 왕이었구나. 우리 집의 왕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 육체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 육체는 들어가고 나가고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몸이에요. 그래서 몸을 죽이신 거예요. 그 말 뭐예요? 율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부딪히면 아프고 간지럽히면 웃기고 그쵸? 텔레비 보면 재밌고 육이에요. 들어온 거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망이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내가 육을 위해서 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완전 적이에요. 반대된다고 그랬어요. 네. 육은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나를 부인한 이 시스템을 부셔뜨려야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먹으면 배부르고 내가 손해보면 화나고 이 시스템을 부서뜨려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새 법을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 너에게 주냐. 서로 사랑해. 사랑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왕이 되는 거예요. 긍휼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네들한테 행한 대로 갚지 않고 너희들을 사랑했어. 사랑의 왕이야. 사랑의 모습이야 이게. 사랑을 왕으로 해. 그 사랑의 왕이 율법을 무시해요?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긍휼이에요. 의의 완성은 하나님의 의는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이에요. 긍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생활은 계속 아직도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크리스천리티만 빼놓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크리스천리티가 얘기한 건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천인들이 일단은 먼저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안 죽어. 그대로 율법,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뒤로 돌아보면서 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살아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따라가니까 애들도 보면 예쁜 반 애들은 아직 미성숙이죠. 그죠? 툭 치면 팍, 툭 치면 팍, 툭 치면 팍 이거예요. 네. 남편이랑 죽고 그래서 세례가 중요해요. 세례가 아니죠. 침례죠. 장사를 치러야 돼요. Die with Christ. Rise with Christ. 다시 태어난 다음에 이제는 자유케 됐기 때문에 이제 걸어갈 수 있어요. 자유케 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안 자라와요. 안 죽어서 그런 거죠. 안 죽어서. 거듭나야 돼요. 두 단계가 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일단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와 새롭게 됐어. 내 모든 더러운 것을 씻기시고 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말했다. 이거는 나 부활한 몸은 나 깨끗하니까 나 만지지 마. 나 더러워져.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다음 바로 그 장에 나중에 보면 도마한테 여기 손가락 대봐. 여기 손가락에 구멍 뚫린 거 보이지? 여기다 손가락 대봐.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도 손 놓아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지지 말라는 게 뭐예요? 날 붙잡지 마. 붙잡지 마. 내가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은 게 뭐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가 이제 너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 알았지? 거듭나게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네. 그게 거듭남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다. 그걸 알게 되는 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불을 받잖아요. 그러고선 그제야 제자들이, 왜냐면 20장, 그 다음에 21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다시 어부로 돌아가거든요. 와, 은혜 받는다는데, 그 다음에 다시 아직도 그냥 똑같이 사던 대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다시 어부,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따라갈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그 종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이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아직 따라가지 못해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막 봄으로 막 꺼내놓잖아요. 여기도 막 코골이 귀걸이 막 주잖아요. 따라가게 하려고. 그런데도 또 막 누가 붙잡아요. 오빠가 막 붙잡고 엄마가 붙잡고 하루만 더 있다가 하고 막 계속 그래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 사람이 여러분을 묶고 있으면 거듭나도 주님이랑 완전 신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옛 남편이랑 옛 남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 것 중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힘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나 붙잡을 필요 없어. 나 붙잡을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잖아. 이제 나한테 내 성령을 줄 거야.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거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거야. 받은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또 따라가지, 받은 증거가 없으면 못 따라가더라고요. 네,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항상 주세요. 근데 문제는 증거를 준 다음에도 다시 그래도 안 따라가는 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증거를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 용서해 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감 주고 나 치료해 주시고 막 했는데도 그런데 아직도 옛 남편에 묶여 있어요. 세상 왕을 섬겨요. 옛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갈 힘이 없어요. 주님 믿음 보여주세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성령에 강권하시잖아요. 막 종이 가야 된다고. 지금 날 이렇게 붙잡지 말고 우리 가야 된다고. 우리 주인한테 아들의 신부를 데려가야겠다고. 막 하면서 또 오빠한테 막 주고 막 하고 또 튀어나오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못 따라가니까는 저한테 또 증거를 팍 주신 거예요. 짠!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와! 이러고서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그럼 따라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 그래도 믿음이 부족해. 아직도 제가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또 구해요. 가는 도중에 계속 증거를 주시어요. 계속. 성령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한테까지 데리고 가는 것. 결혼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택한 백성들을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신부로서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증거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율법을 내 남편 삼아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선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 남편 아래서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 날 자유케 해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성령 주신 다음에 나 따라올래? 네, 따라갈게요. 네. 그때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싫다고 이혼이 안 돼요. 하나님 법 안에서. 예수님들께서 그랬거든요. 음란을 범한 것 외에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죽는 건데 죽으면 뭐 결혼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가장 순수한 거룩한 그 남편과 헤어짐이 뭐예요? 죽음이죠. 네. 죽을 때까지 약속을 했잖아요. 네. 우리 육적인 남편이랑 부인한테도 했던 것처럼. 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죽어 다시 살아나면 그땐 자유해질 거예요. 네.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왜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려고. 예수님이랑 짝하게 되려고. 예수님이랑 짝하기 위해서. 근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옛 남편이 너 맨날 계산하고 너 맨날 잘못하면 치고 그 삶이 좋아? 율법이랑 사는 게 좋아? 왜 율법이랑 아직도 살아? 율법이 좋아? 서신서에 나오는 게 맨날 그런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 왜 그 남편이랑 아직도 하는 거야? 사랑이 최고라니까 예수님 따라가라니까 예수님을. 띠롱. 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제 기념일인데 오늘 이제 아침에 애들이랑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여기 하고 저녁에는 또 이제 아빠들이랑 또 뭐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세련이 율법의 남편이랑 같이 산다면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저도 내가 의로우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빠들이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일단은 그냥 결정은 여기서 만나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스카이프로 계속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요번이 요한복음 21장 하는 날이에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남편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주인을 섬기잖아요. 네. 그래요. 근데 같이 한 남편을 섬기기 때문에 할 수 가능한 일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힘들겠죠. 네. 사실 되게 어저께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헤매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완전히 못 떠나오고 계속 그냥 옛 삶을 계속 산다든지 아직 왜 못 나올까? 왜 확 못 나올까? 그리고 그분도 그렇고 제가 제 북카페에서 그 치료회 하신 분 갑자기 성령께서 월요일 날 제가 셰런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만나가지고 같이 점심 먹다가 그 아저씨한테 같이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케이 같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분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꾸 이 상가 주인이 집값은 올리고 사람들은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자꾸 빚이 자꾸 커져서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근데 그 바로 전날 저녁에 부인이랑 좀 심각한 얘기를 했었나 봐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다음날 저랑 간 거죠. 저랑 시연이랑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도와주지 하다가 셰런이 그러면 셰런이 영어 선생님 좀 주주에 맥주 하면 또 사람들이 더 오지 않을까? 물론 몰라요. 그것 때문에 비즈니스가 다시 살아날지는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마 오늘 갔을 거예요. 하고 영어 배우는 분들한테 보수 필요 없으니까 셰런이 거기 가서 영어 선생님 것처럼 하면은 그래서 영어 하면 사람 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러 갔어요. 격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어요. 서울대 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갖고 막 국회의원 된다고 막 그랬었던 야망이 사업이 안 되니까 완전히 이렇게 다 꺾이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이제 다시 이렇게 막역 또 묶어놓은 거죠. 예수님 못 따라가야 하려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오케이 돕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표적을 봐도 모자란 것 같아요. 모자란 것 같아요. 유괴돼서 죽지 않으면 모자라고. 유괴돼서 죽은 사람은 또 믿음 더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이 세상에 그런 분 없으신 걸 내가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걸 내가 모르면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물론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돕는 역할을 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들어요. 주님, 제가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정말 그렇잖아요. 오늘도 강준이 어머니가 뭐 인대가 여기가 파열돼가지고 1시에 기도받으러 오신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 제가 그거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값도 치르셨다고 했는데, 내가 얼만큼 믿는지, 하나님 사랑하시면 얼마나 믿는지. 사랑이 믿음으로 역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종민이랑 정민이 저기 뒤에 있지만 한테도 시험해봤는데 종민이가 주일날이었나? 허리가 아파 걷지도 못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토요일날 먼저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별로 아무것도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주일날 제가 다시 하면서 맞아. 종민을 보면서 하나님 너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아픈 건 어둠이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런 다음에 기도하니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너 용서하셨지. 너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다 용서하셨지. 다 용서하셨어. 너가 어떤 실수를 했으니까 다 용서하셨어.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래서 제자들한테 나가서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받았다, 용서받았다를 하나로 보셨어요. 그래서 중풍반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에서 죄를 지면 귀신 들린 사람은 뭐예요? 죄를 져가지고 묶이게 된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묶이게 된 거예요. 죄를 용서가 되면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그 값을 치르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용서하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는 한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랑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래서 가족들이 잘 안 돼요. 가족을 제일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쌓인 게 많아서. 애들도 그렇고. 애들은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막 우습게 여기니까 못 받는 것도 있고, 신실하게 못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다 그 사랑을 믿고 달려온 거예요. 그가 나를 만져주실 거야.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나를 만져주실 거야. 이러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음과 내 믿음. 근데 그 사람 믿음 없어도 사실 돼요. 왜냐면 죽은 사람 살리라 그랬거든요. 죽은 사람 믿음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그렇죠? 나사렛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그 사람들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내 마음에 그분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믿습니다. 그러면 기뻐져요. 왜? 내가 그 믿기 때문에. 근데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신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사랑이 믿음을 역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애들한테도 거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 다쳤잖아. 일로 와봐, 기다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랬구나. 하나님 불쌍하게 사랑하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면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실수한다든지 내가 잘못하든지 나 자신을 보는 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한국의 가장 큰 저주 자기 연민. 눈 펄펄 운 다음에 그대로 그냥 가요. 용서받았다는 걸 몰라요. 자유를 못 누려요. 잠깐 우리가 근심하지만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 위로하시면 받았어요. 나는 왜 맨날 이럴까요? 한이 딴 게 아니에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self-pity. self-pity. 자기 연민. self-pity. 네. 예수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늘, 난 못하지. 할 수 없지.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self-pity지. 자기 연민이지. 벗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 죽었어. 난 보라, 새 것이 되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어. 내가 깨끗하게 해주셨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어떤 죄를 졌든 내가 깨끗하게 하셨대. 내가 또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피가 날 깨끗하게 하셨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야 예수님을 잘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잘 쫓아갈 수 있어요. 예. 내가 엄마가 나한테 이랬고 아빠가 나한테 이랬고 내가 잘할 때 맨날 이럴 거야. 그럼 나 이럴 수밖에 없어. 내 환경이 너무 안 좋단 말이야.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믿습니다. 날 사랑하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날 죽이셨지. 그분은 나 모르는 거 버리고 모든 수치를 내 대신 당하셨지. 내가 그 은혜를 입었지. 할 때 사랑이 충만해지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흘러넘치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툭 건드려도 물잔 꽉 차 있는데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물이 쏟아 나오는 거야. 사랑이 팍 튀어나와 나오는 거야. 네. 그는 미움이 꽉 차져 있으면 툭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빡 하고 나오는 거예요. 툭툭툭툭툭툭.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 연민으로 꽉 차 있어서 어때요? 딱 건드리면 이렇게 우는 거예요. 네. 할 수 없지. 패배감으로 꽉 차 있으면 툭 건드리면 믿음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팍 나오는 거죠. 뭘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채워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을 채워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예수의 사랑한테서 왔어요. 예수가 우리 사랑하셔서 확증하셨다고,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그 사랑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차고 넘치게 해주시지 딱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12강주가 남잖아요. 12강주가 남잖아요. 예수님 되게 희한해요. 5,000명 가족을 먹일 때는 남자만 5,000명이었던가 5,000명 남자를 먹일 때는 떡 5개. 그렇죠? 4,000명 먹일 때는 떡 7개. 아니 더 많이 먹이려면 더 큰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바로 우리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은혜 생각은 뭐예요? 더 많은 사람 먹일 때 더 작은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가 널 창대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이 벌레 같은 근데 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금 받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더 많이 용서받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용서받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이미 꽉 차 있는데 마귀가 계속 공격해요. 3가지 영역이에요. 정체성, 가치, 그리고 나의 데스티니. 이거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그 3개예요. 모든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게 이 3개예요. 정체성, 가치, 데스티니. 데스티니가 뭐라 그랬지? 삶의 목적. 가치를 어떻게, 세상에선 가치를 어떻게 얻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내 가치를 그걸 표현한 거야. 내가 연봉이 이만큼은 나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연봉, 내가 돈이 이런 집에서 살면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받은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가치는 뭐예요? 내가 내 피를 주고 널 샀어. 나는 예수 피값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날 사셨어. 내 가치는 불변하지 않은 가치야. 내 집은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집은 줄 수도 있고, 내가 차는 자동차는 가치가 점점 떨어져. 핸드폰 가치가 계속 떨어져. 아무리 처음 새 걸 사도 새 신발 신으면 막 걷는 게 달라지잖아요. 신발에 정말 희한한 힘이 있어요. 신발이랑 가방, 특히 여자분들 아니면 머리.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뭘 깔고 다니는지, 뭘 들고 다니는지가 내 가치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 사람의 믿음을 방패 들었어.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 날 구원하셨어. 이게 내 가치예요. 예수의 피값이에요.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집을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게 집은 사람이 패하는 게 그 가치잖아요. 내가 내 가치를 몰라요. 그렇죠? 내 스스로 내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1,000만 원을 내면 내가 1,000만 원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1억을 내면 1억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100억을 내면 내가 100억인 거예요. 내 가치를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이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떼다가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내 가치예요. 근데 내가 가치 없는 것들을 보면은 내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이 내 가치구나. 그거를 내가 알게 되는 거. 그리고 그 피값으로 내가 내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육신으로 온 육신의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의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린 정체성 어디서 해야 돼? 그것도 내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네.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뭐예요? 크리스천 학교라도 계속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도 잊어버렸죠? 정체성도 잊어버렸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예요? 계속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훔쳐가려는 거예요. 왜 정체성을 훔쳐가면요? 이제 내 삶의 목적도 끝나요. 우리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내 가치도 십자가의 피값, 내 가치는 십자가의 피값이야.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내 데스티니, 내 삶의 목적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다 십자가에서 걷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세상의 정체성, 세상에 속한 학생으로 정체성, 세상에 속한 엄마에서의 정체성 가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 살고 세상의 생각대로 사니까 그 정체성이 세상 사람이랑 다를 게 없어요. 주일날 한 번 교회 가는 걸로 정체성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구별돼야지만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구별돼야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 가치는 내가 뭘 가졌는 애가 아니야. 내가 나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내 정체성을 알게 될 때 내 데스티니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는 거야. 복음서는 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 거기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8, 9, 10 예수님의 행하심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보면 거기도 거의 다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이 생각, 예수님이 따라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변화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으면 나도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서 나도 귀신 쫓이고 계속 언젠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나온다고 해봐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왜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행위와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직도 똑같은 세상 생각을 하고 똑같은 세상이랑 똑같은 삶으로 살아요. 맨날 병원 쫓아다니고 그거 의지해요. 기도하는 것보다 아직 덜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이야. 내 값어치는 내가 어떤 집에 사냐, 무슨 일을 하냐가 아니라 내 값어치는 예수의 피값이야.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고 계속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의 피값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이에요. 예수의 그 피값을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가 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 여기서 생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가 무가치한 것을 계속 바라보고 무가치한 것을 계속 바라고 하지만 난 예수의 피값 주고 날 사셨으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날 사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 되시면 감사합니다. 난 주님의 자녀입니다. 난 세상적으로 세상의 자녀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 피값이 내 안에 있으면 감사합니다. 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행한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계속 이걸 팔아요.
계속 이걸 파괴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걸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너의 가치, 너의 정체성, 너의 데스티니, 너의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해. 근데 내가 이걸 너네들한테 줄게. 내 살과 피를 쫓겨내서 줄게. 너네들도 날 따라와. 예수님이 가졌던 정체성과 예수님이 가졌던 가치와 예수님이 가졌던 삶의 목표를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뭘 이루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글쎄요. 예수 믿어요? 마귀도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벌벌 떤다 그랬어요. 난 그리스도의 신부야. 난 죽고 옛 신랑이랑 헤어지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 죽고 다시 태어나서 이제 매일 죽어요. 그리고 자꾸 옛 남편이랑 살던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옛 습관이. 부인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죽었어. 난 이미 자유케 됐잖아. 난 자유롭게 됐는데 자유한 여자야. 자유한 여자랑 남편에서 새로운 열매를 또 맺는 거예요. 계속 맺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없으면 못하죠. 남편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돈 벌어온 거 가지고 애들 먹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치유되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풍성한 삶을 생명을 누리시려면 믿음이 더 필요해요.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자랑해보세요. 자랑해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안 되겠다. 김낙기 집사님이랑 김상봉 집사님이랑 거리를 나가야 되겠다. 딴 사람, 애들 자꾸 힘드니까 집사님들이라도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임무에서 사자라 거기서 막 퇴짜 받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쪽팔림을 당해야지 내가 죽어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무시당해야지 내가 죽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야. 그런 것만 해. 근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때문에 확 나눠주게 돼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네요. 여기 중에서 치료받으신 분 다 있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천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용서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계속 치료해야 돼요. 계속 용서해야 돼요. 두 가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랬어요. 죄를 또 다시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또 옛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또 다시 세상 것을 퍼놓은 거예요. 다시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 때 저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 그랬어요. 그때보다 더 안 좋아진다 그랬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죽고 새 남편이랑 새 시집 가실 분. 예! 기도하죠. 다시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날 자유케 해주세요. 날 자유케 해주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날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묶여있는 나를 미워도 미워도 떠날 수 없는 묶여있는 내 몸을 대신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날 자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 자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날 귀하게 보시고 날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지금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같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형상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